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이 마지막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두 곳입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 그리고 마카베오상 2장 49에서 51절입니다. 이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구약 외경을 잘 읽지 않지만 사실 구약 외경은 전통적으로 교부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귀중한 경전입니다. 제가 두 본문을 모두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마따디아는 임종할 날이 왔을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만과 횡포가 득세한 지금은 멸망의 때요 격렬한 분노의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위하여 헌신하여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룬 업적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큰 영광과 불멸의 이름을 얻을 것이다. 지난주 우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 메시아 신앙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고난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2성전기라고 불리우는 이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어떤 주요한 사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를 이제 제2성전기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이 페르시아가 지배권을 갖고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시기의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제2성전기의 그 역사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걸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쓰인 이 다니엘서와 그리고 마카베오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일하셨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라 불리는 그러한 이들의 명함을 통해 이 희망과 그리고 타락이라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시기의 이 성경과 관련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39년 이 페르시아의 왕 이 키루스 혹은 성경에서는 이제 고레스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이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그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원전 332년 이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종의 그리스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정치 체제가 아니라 이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게 만드는 일종의 이제 문명이었죠. 그리스어, 그리고 체육관, 극장, 그리고 이제 그리스 철학 등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배당한 혹은 뭐 정복당한 이 유대 사회에도 깊은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모든 유대인이 그걸 다 거부한 건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헬레니즘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상류층들이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이 세계화의 물결이고 그리고 너무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대인들,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저항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배교하고 있다. 언약을 지금 깨트리고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어떤 그 갈등, 그리고 뭐 정체성 위기 같은 것이 점점 고조되다가 기원전 167년경에 이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사후 그의 영토를 나누어 가진 그 후계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두 세력이 남았거든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오코스 왕조. 결국에 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예루살렘에 개입하면서 이러한 유대인 사회, 특히 헬레니즘을 두고 둘러싼 어떤 그 내부의 문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율법서들을 전부 압수해서 소각하고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돼지를 먹고 뭐 제단에 바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로마 전쟁과의 패배로 인해서 어떤 그 위기를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셀레오코스 제국 내부의 균열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정치적 표현을 이 그리스적으로 이제 통일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 헬레니즘화 정책을 두고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강렬한 이 반란과 소요가 일어났기에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을 것이고, 이러한 모든 어떤 복합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강경하게 진압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에 쓰인 책이 성경이 뭐냐?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라는 것이 이제 딱 펼쳐보면은 이거는 이제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시대의 박해를 다루고 있는 유대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 여러 가지 환상이 등장하는데, 특히 7장에 보게 되면 이 온갖 괴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환상이 나와요. 네 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막 이제 올라오는데, 사실 그것들이 다 이제 나중에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각각 이게 이제 신바빌로니아다, 메디아다, 페르시아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네 번째 짐승이 너무 잔혹하고 무섭게 묘사되는데, 그만큼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미지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소름 돋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 그러니까 먼 옛날에 어떤 무서운 일을 겪었다면 좀 우리는 피상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면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짐승이 이제 훨씬 더 무섭게 그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그 환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이 하늘에서 심판대에 앉으시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괴물들, 뭐 짐승들이 다 이제 국가, 민족을 상징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표되는 어떤 뭐 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당연히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나라를 물려받고 이렇게 이제 승리하는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유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봐도 되겠죠. 제국들은 이 짐승처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인간다움을. 최종적으로 권세를 받는 것이 짐승은 아니에요. 인자죠, 인자.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폭력도 제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다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다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폭력과 강대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다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바로 이 메시지는 그때만 진리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용한, 여전히 유효한,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을 봐봐요. 항상 우리에게 힘이 최고다. 제국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에 속하려고 아주 힘을 가지려고 이 제국과 이제 친해지려고 하죠. 물론 그러한 정치 자체가 잘못되었다,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과 정의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참된 인간다움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고 그것만이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힘을 믿습니다. 나는 강대국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인간다움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또한 이 시기에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박해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어느 한 작은 마을에서 마타디아라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그 가족에게 우리는 잠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이 관리들이 그러한 작은 마을에게까지도 찾아가가지고 이 이방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그건 이제 우상숭배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하려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 왕의 관리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2세기 제2성전기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제사장이 마타디아인데 왜 마카비 이제 혁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한 유대인 혁명, 유대인 봉기의 어떤 그 뭐 발단이 되는 사건을 일으키긴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이제 셀레우코스 군대를 막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앞장선 이제 지도자 중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그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인 이제 유다 마카비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면 이제 기원전 164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게릴라 작전들을 막 이렇게 펼치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탈환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굉장한 장군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되찾은 날이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수전절. 바로 그 날이 이제 이
예루살렘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역사를 모르면 이제 뭐 지나가는 절기지만 이게 도대체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수전절이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이제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 기원전 142년에 이 가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거의 완전한 이 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독립을 했다는 거죠. 세금도 자체적으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가문이 이제 왕조로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 가문의 그 조상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전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상의 이름을 차용해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아.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아마도 정말로 그야말로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이제 독립까지 가져다 주었으니 말이죠. 게다가 이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어떤 그 사람은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중해 세계의 가장 주요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쭉 가면 좋았을 텐데, 언제나 그렇듯이 씁쓸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간이 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몇 년 지날 때마다 계속 이 권력 문제로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막 가족끼리도 막 내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게다가 처음에 이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헬레니즘화에 저항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뭐 외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헬레니즘 문화와 정치 제도를,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게다가 본래 헬레니즘에 이제 찬성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으니까 이 갈등이 이제 더 심화되는 거죠. 게다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도 이 종교적 전통, 뭐 경건 이런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저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 사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떤 그 불만을 갖고 비판을 했던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와 그 다음에 이제 귀족 유대인들 사이에서 좀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시기가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이제 알렉산더 얀네오스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그 요세푸스는 그 이 시대의 내전과 종파 갈등을 다루면서 어떤 굉장히 이제 무서운 기록을 남겨줘요. 이 얀네오스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잔인하고 강하게 탄압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따르면은 800명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과장된 숫자라고 이제 판단이 되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이 유대 사회 내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던 바로 이 운동과 이 왕조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 권력 경쟁만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억압과 폭력이 일어나는 비극을 피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사실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망으로 그렇게 출발했다가 그 열망이 권력 구조 안에 자리 잡게 되니까 전혀 다른, 처음 바라봤던 그 방향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와중에 이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는 이제 사실상 이제 로마 영향권 아래 그때 놓이게 된 거죠. 물론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자치를 뭐 유지했지만
더 이상 독립했다, 뭐 독립국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강한 로마의 정치적 통제와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는 다시 로마라는 제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정치적 주권은 사실상 회복되지 못한 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복잡하고 아마 착잡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복잡하고 착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와 마카베오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는 제국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걸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시대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결국 인간다움을 지켜낸 공동체에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카베오서는 어떻습니까? 신실함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따디아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옛 조상들의 믿음을 기억해라. 승리를 약속한 건 아니죠. 마따디아가 죽을 때 유언으로. 그러나 신실해야 된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 신실함이 실제로 공동체를 회복시켰고 유대인은 제국의 압제를 견디며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또 다른 이러한 사건들과 흐름들 속에 중요한 또 다른 이면의 교훈도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영웅들이 있죠. 뭐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라든지 그리고 마따디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다 마카비라든지 뭐 이들은 전부 다 공동체를 지키고 또한 일으켜 세운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고요. 그것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 영웅의 등장이 곧 공동체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타락한 거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근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 칭송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영웅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영웅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영웅뿐만 아니에요. 어떤 그 이념이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끝까지 영원히 그냥 올바르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영웅이 필요하죠. 그러나 영웅에게 역사를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악마화와 영웅 숭배라는 이 두 극단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회는 결국 뭐만 남느냐? 이 권력 숭배만 남아요. 권력 숭배. 누군가를 완전한 악으로만 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뭐 대화는 사라지고 폭력만이 남겠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막 선으로만 떠받들면요, 비판이 사라져요. 그럼 뭐 맹종만 남는 거예요. 제2성전기의 역사는 이러한 두 극단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은 그 사이에 있어요.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영웅의 용기는 기념하되 인간의 연약함도 잊지 않는 균형이 참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인간의 잘못을 비판하되 그 인간을 악마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절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균형과 절제가 개인과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과 이 시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끄는 건요, 영웅이 아니라 또한 제국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문명을 지탱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미래를 여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움.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실하게, 정말 믿을 만한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혼돈 가운데 빛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여러분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는 영웅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영웅이 필요하지만 영웅에 매달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나중에 영웅이 되면서 타락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유다 마카비 이 혁명이 처음 시작한 작은 마을, 거기서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제국이나 힘 있는 어떤 무슨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단한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나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어떤 그 국가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샘솟고 또한 희망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대림절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채 미움과 갈등에 휩쓸려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려 일어섰던 이들이 결국 권력 앞에서 타락했듯 우리 역시 작은 유혹 앞에 쉽게 무너졌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이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진리와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악마화와 영웅 숭배라는 두 극단을 피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과 절제를 지키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